창세기 3장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는데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벌이지요. 왜 이런 벌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더 들었다. 이게 문제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사람은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물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아내가 곁에 있잖아요. 아내가 말하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아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고요. 뱀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 사람을 쫓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가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 안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게 문제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더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차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와, 명령하다, 부탁하다. 사실 명령이지만 그 속에는 부탁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측면보다는 부탁이라는 측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아담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팔이라고 하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흙은 아담아라고 말을 하죠. 땅, 토지, 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더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아브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루. 너로 인하여, 그 말은 뭐뭐 때문에, 뭐뭐으로 인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 너 때문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저주를 받아라고 말씀하는데 아라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라르, 저주하다. 아라르. 그리고 수고하여야 하는 말인데, 수고해야 하는 말은 이차본이라고 하는, 이차본이라고 하는 말이 이차본. 고통, 노역, 수고. 그러니까 이 수고는 그냥 보통의 수고가 아니라 고통을 겸비한 수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되어져서 농사를 지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안 하지요. 그렇지만 옛날을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죠? 온종일 논바닥에 엎드려서 모를 심어야 하고. 그러죠? 하나하나 낫으로 다 패야 돼요. 그러죠? 지금이야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수고할 게 없어요. 기계가 다 알아서 심는 것도 기계가 해, 거두는 것도 기계가 해, 탈곡도 기계가 해,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논에 가서 하루 일하고 오면 허리가 뻐근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는데 먹다 아칼이라고 말 수 없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으므로 아담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담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종신토록, 지난번에 뱀에게도 종신토록 그런 명령을 했는데 아담에게도 종신토록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말이니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말이지요. 수고해야만,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으려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남의 거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요즘에는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별짓거리라도 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약 확산국이 되어버려서 우리나라. 네? 이번에도 예산 편성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다 삭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막을 길이 없어요. 마약 전담하는 검찰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그들은 그것만 전담해서 수사를 하는. 그럼 그 사람들 돈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다 삭감해버렸으니까 월급을 못 주니까 마약 전담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담반이 있어도 마약이 이렇게 퍼지는데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필리핀? 태국? 아니요. 우리나라는 더 쉽게 확산돼 버리고 말아요. 네? 심심찮게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약 탄 음료들 막 주고 먹이고 보잖아요. 마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마약을 하면 계속 해야 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한 번 마약을 먹거나 맞게 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처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그 돈도 작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막 마약을 별반대다 다 숨겨갖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걸리고. 참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쉽게 번다는 얘기예요. 마약 그거 팔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거든요. 돈을 쉽게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손을 댄단 말이에요. 돈을 쉽게 버니까. 힘들이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쉽게 버니까.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자기들끼리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뭐 카페가 있던데 거기에서 마약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급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을 한 사람들 17명을 체포를 했는데 그 한 잔에, 그 음료 한 잔에 17만 원. 한 번 마시는 거 17만 원 주고 이런, 10만 원. 17명 10만 원. 그 한 잔에 10만 원씩 주고 사 먹는데. 그러니 뭐
그거 들어올 때는 돈 몇천 원도 안 줬을란가 몰라요. 근데 그거 갖고 10만 원씩 받더니 뭐 이런 벌이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고 애기들이고 상관없이 막 끌어들여갖고 돈만 벌면 되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왜? 수고하게 했기 때문에 수고 안 하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수고하게 했는데 수고 안 하고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지요. 시편 104편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수고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노동을 한다.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온종일. 지금이야 뭐 세상이 좋아져서 직장도 5일째 근무. 그러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지. 그러죠?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주일날 쉬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근데 요즘은 이제 토요일까지 쉬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래요. 못 살면 지금도 주일까지도 일해야 될 텐데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외국은 지금도 온종일 일을.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예. 그렇게 일해도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이 외국인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대학교 교수들, 연예인들, 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와서 뭔 일해? 노동일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교수에서 버는 것보다 여기 와서 노동일 조금 하면 더 많이 버니까. 예. 그 나라에서 연예인 한 것보다 여기 와서 노동일 좀 하면 돈 더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너무 잘 살아도 이제 문제기는 한데 너무 잘 사니까 자꾸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교회들도 그렇고 자꾸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맨 엉뚱한 생각하고 곁길로 가고. 예. 그래서 문제고. 그러죠.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문제 없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우리 이동병 장로님 동생 이미선 자매가 저하고 계속 이렇게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고 지금 둘로 나눠졌는데 이제 아마 이미선 자매는 그 목사님 편에 서지 않고 남은 편에 아마 서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법에서는 이제 목사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닌데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 보내기를 이것은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내가 그렇고 이제 문자를 보내기는 했는데 교회가 작으면 싸울 일도 없고 분쟁도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 싸우는 일 별로 봤습니까? 교회가 좀 커지고 수가 많아지니까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편 내 편 해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부 큰 교회들이 싸우지 몇백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싸우지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 싸우는 거 봤냐고요. 없어요. 참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개념이 생기니까. 이래 문제.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들이 나와서 노동을 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느냐? 하나님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는데 그래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인생들이 수고하게 되어진 거예요. 밭에 풀이 안 나면 수고할 일이 없잖아요. 풀이 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고 김매줘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저주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수고하게 되어지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왜 지키라고 해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저장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지키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수고는 네가 했지만 내가 거두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상태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수고함으로 내가 거두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주제를 지키고 수장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거두게 했으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 앞에 뭔 농사도 안 짓는데 지금은 전부 직장 다니니까 무슨 맥주제리고 수장제리냐. 아니라는 얘기죠.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자도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에 소득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저주해버렸는데 그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뿌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에 다니며 일하지만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소득을 얻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농사할 수 없게 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일할 수 없게 하시면 일할 수 없다. 거둘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니 지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놈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지키냐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지었으니까 밭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내가 씨를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또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아니죠. 백날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함으로.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 말씀대로 그 도에 행했다. 이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니.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가 치면 말을 내육기 2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어떨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지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에? 내가 무슨 나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그랬어요. 세력이 많다 보니까 교만해졌다. 군대가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벌레와 같고 후대기와 같은 존재들,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럼 어쩐다고요?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이 철과 같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이 놋과 같은데 거기다 뭘 심어요? 심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뭐라고? 너희 수고가 헛되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왜? 땅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만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은 놋과 같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도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사는 거지. 뭐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편 78편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시고 설령 땅이 녹과 같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가꾼다고 해도 어쩐다고요? 토산물은 황충에게 주어버리고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고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령 녹과 같이 되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지 않고 씨를 뿌려 자랄지라도 어쩐다고요? 황충이 메뚜기가 다 먹어.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여는데 어쩐다고요?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가끔 5월 달에 서리가 내리는 일이 있죠? 그럼 뭔 일이 벌어져요? 사과나무, 배나무 다 망해버리죠? 그러죠? 예.
꽃 필러 갈 때 설이 와버리면 다 버려버려요.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우박으로, 뽕나무는 서리로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게 했지만 그러나 어쩐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땀이 흐르고 고통을 당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학개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거두어서 적은 것이라도, 많은 것을 팔았지만 적게 거두었다. 그 적은 것이라도 집에 가져갔는데 어쨌다? 하나님이 풀어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도적이 와서 싹 쓸어가 버렸다. 강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냥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도록 수고만 하고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으니.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헐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 하나님의 성문은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이만큼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건축하는 데만 오직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다. 육신에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말씀인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해도 다 헛되게 하신다. 많은 소득을 받았지만 적었고 적은 것이라도 집에 가져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스웨덴에 물난리가 나왔고 난리가 나버렸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물난리가 나왔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닷물이 몰려 들어와갖고, 바닷물이 뭐 쓰나미도 아닌데 바닷물이 몰려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항상 바닷물이 몰려 들어오면 여기까지만 몰려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넘어버렸다. 그래갖고 온 시내로 넘쳐버렸다. 그 사람들은 바닷물이 넘쳐드는 일도 없고 비가 많이 오지도 않으니까 하수구 관리가 안 돼 있어요. 하수구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라디야? 그런데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좀 물을 높여버리니까 물이 넘어 들어와서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영사포 물난리 났을 때도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짐 싸자 그러고 우리 집은 짐 쌌는데 다리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내가 80년 살았어도 아직까지 여기 물 넘은 적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가서 장기 뒤고 하도 치고 술 마시면서 놀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짐을 한참 싸다 나가서 보니까 한 1m 남았는데 금방 물이 차오를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막 쥐들이 도망가고 뱀들이 도망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짐 싸다 말고 들어와서 실어냅시다. 그리고 이제 실어내기 시작했어요. 짐 한참 드러내고 있네. 물 달라들어요. 80년 살았는데 이런 일 없다고요? 그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우리 집에 살았던, 옆집에 살았던 그때 이상천 집사님, 그분만 우리 따라서 그분도 좀 보따리를 쌌으니까 옷 보따리라도 몇 개 갖고 나오고 우리는 책이라도 좀 갖고 나왔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만한 거 하나도 건져 갖고 나온 사람 없어, 다른 사람들. 그냥 물 안 넘을 것이고 장기 되고 핫도 치고 술 마시고 놀다 갑자기 물 달라들어 버렸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줘야 우리의 수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누구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내 것 아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은 결국 사람의 말 듣고 여자의 말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 버리고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 북한 보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별 보기 운동, 뭐 천리마 운동. 옛날에 한참 그랬잖아요. 별 보기 운동. 별 보일 때 나가서 일하고 밤에 별 볼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그게 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주니까 별 보기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죠?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도, 광주, 전남만 눈이, 전라북도까지 눈이 왔는데 광주, 전남만 눈 안 왔잖아요. 제주도도 눈이 왔는데 여기만 안 왔잖아요. 제가 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광주, 전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 분포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겠지만 분포적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교회가 제일 많고 분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뭐밖에 없다?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들의 수고가 되지 않고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며 살게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삭과 같이 잘 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게 하고 우리들의 수고가 떼어져서 포도나무에 우박이, 뽕나무에 서리가 내리듯 우리들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